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가 온전히 일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목격하고 주가 일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사 아버지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겠다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같은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적은 떡과 물고기라 비우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께 기꺼이 내가 드리며 아버지께 기쁨으로
영광으로 드리기 원하오매 주여 주님께서 그 은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며 주가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혜 현장을 우리 이 시간 바라오며 목격하는 주여 기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 내어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오매 주여 내가 드리는 그 모든 언급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열하시는 역사의 선장을 바라보고 목격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참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지난 한 주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며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조차 주님의 영광으로 쓰이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통해 얻은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닮아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구원받은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주님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서가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한 문장 한 단어 빠짐없이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3일이 지난 후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고 참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아침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참 생명으로 오시고 어둠을 이기고 참 빛으로 임하신 이 거룩한 날을요, 세상은 어제와 똑같다 말하며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우리는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처럼 우리 교회도요, 지난주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대상이 생겼고요, 헌금함이 생겼습니다. 예배당과 성찬대가 생겨서 이제 이 강대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실 처치브릿지에서 한 달 전쯤에 이 강대상과 헌금함을 제작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집사님을 통해서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성찬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기성품으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디자인을 하시는 집사님께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그림을 그리고 또 만들어 가시기에 언제 완성됐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아침 이제 강대상을 설치하러 가도 되냐라는 문자를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자 내용이 이랬습니다. 번듯하고 좋고 고든 나무로 만들면 쉽지만 흠이 있고 상처 있는 나무를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틀어지고 갈라지고 패이고 썩어서 색이 바래버린 나무들도 누군가는 살펴주고 돌봐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나무들로 작업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게 두 가지 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나무의 다른 색깔인 거예요. 저 검은 부분이요, 물을 먹고 썩어서 좀이 패어버린 거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큰 돈을 들여서 새 작품을 디자인해서 만드는데 그게 뭔가 상처 있고 흠이 있는 목재로 만들었다? 뭔가 속은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요,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저희 테이블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같이 밥 먹고 예배 드리면서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테이블에는요, 아주 작은 옹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집에 걸맞는 분위기에 맞는 테이블을 두고 싶어서 원목을 공부했고요, 테이블의 크기를 고민했고요, 어느 정도의 높이에 또 받침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예쁠까 고려해서 우리 가족이 쓰기에 가장 좋은 모양으로 만든 이 테이블에, 그것도 꽤나 큰 거금을 들여서 만든 테이블이에요. 정말 작은 티 마냥 옹이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그 옹이 자국이 눈에 익어지기까지요, 저에게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 새로 만든 것에 상처 입은 강대상이라뇨. 잠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문자를 받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자를 계속 읽고 기도하는데요, 이 소식을 부활절에 들은 게 우리한테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그 문자를 읽고 있는데요, 그 상처 입고 틀어져서 다 썩어버린 나무가 꼭 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마음이 틀어졌고요, 속상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감정이 내가 다 패여 있고요, 오늘의 두려움 때문에 내 속이 썩어서 볼품없는 저를요, 주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살아주시게 하는구나 고백이 나오고 나니 제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드릴 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충만했던 지난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서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번듯하고 훌륭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요,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불림받는 사람만들을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게 아니라요, 흠이 있고 상처 있는 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보이는 이 나무처럼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나무, 볼품없어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나무,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내 약점과 내 상처를 가려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등바등하는 나를 위해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부활의 예배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오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이 부활의 자리로 초대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요 모두 다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분명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요,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능력으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라는 차이죠. 세상은요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진짜 믿어? 믿는다면 너가 믿는다는 사실을 한번 입증해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너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셨다는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내게 보이면 믿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계속 볼 텐데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첫 번째 증거로 큰 지진이 나고요, 무덤을 막아둔 돌이 굴러 내려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큰 지진이요, 예수님이 부활해야만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지진은 자연재해예요. 큰 돌이 우리는 천사가 굴러 내려뜨렸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큰 지진 때문에 돌이 무너져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큰 지진이 있었다, 무덤을 막아둔 돌이 흘러내렸다라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 삼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죠. 그 다음은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무덤에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네, 중요한 빈 무덤이 여기서 등장하죠. 또 그 빈 무덤에요, 예수님을 감싸두었던 수의와 붕대가요 모두 풀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 도망갔다라고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이 말이 거짓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부활이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부활보다는요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 봐, 여기 빈 무덤이 있잖아,
빈 무덤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요. 꼭 제가 오른손에 쥐고 있는 마이크를 왼손으로 옮기고 봐, 마이크가 없잖아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는데 봐봐, 그건 진짜야. 왜? 내가 그걸 믿기 때문이야 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죠. 성경 밖의 사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성경 밖의 역사적인 증거들을 찾아봐도요, 예수님을 덮어두었다는 수위가 나타납니다. 피로 남겨진 예수님의 얼굴이 이 형상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 증거들을 살펴보면요, 그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없는데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사람의 본성상 부활의 증거가 있으면 부활을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증거야 라고 보여주지 않고요, 성경은 이들이 증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갔을까요? 아니요. 묵상해보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러 갔다기보다요, 그저 예수님의 죽음이 슬퍼서 그저 통곡하려고 안식구 첫날 자유로운 그 아침에 그냥 무덤을 향해 달려간 듯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요, 큰 무덤을 막아뒀던 돌이 흘러내려간 것 가운데 놀라고 당황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뛰어가서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소연하고 있지요.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던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지는 은혜로운 순간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은혜 충만한 이 장소에요, 이 여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28장 4절을 보면요, 바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요, 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병사들은요, 무서워 떨며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천사가 나타났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 천사가 말해도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처럼 부활은요, 분명 온 만물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지만요, 그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차이가요,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이 여인들의 특성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었다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조롱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나타났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확증받고 싶었다면요, 십자가 처형을 정하고 그것을 법적인 문서로 남겨야 되는 빌라도에게 나타나면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남자들, 권력자들,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그의 말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들에게 부활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인들과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차별받는 이들에게 나타나셨죠. 그것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의 부활을 은밀히 알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체 왜 이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증거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영역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말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시면 되었어요. 정말 부활이 진짜 있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준비하시고 그것 가운데 글을 쓰신 것처럼 결코 닳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그 하나님의 글씨를요 골고다 언덕에 새겨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면 됐어요.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죠.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눈에 보이면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모두가요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이 땅의 죽음에 매인 사람들, 이 땅이라는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주님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매이지 않도록 내 눈에 보이고 내 이해와 내 관계 속에만 갇혀 사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소망을 주께 아뢰니 주님께서 실로 이루어 주시는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가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어 그 부활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시며 또한 그 초대에 응하는 자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며 오늘은 이 말씀만 딱 한 구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모든 백성이 아니라요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택하신 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명하시사 전도하고 증언하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 사명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 사명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부활을 믿니? 정말 너희가 주의 부활을 믿니? 그렇다면 그 믿음을 따라 너희가 사랑하는 그 복음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전도하고 증언하라. 주가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일지 어떻게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실이요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살면요, 내 삶이 증거입니다. 내가 주의 사명에 충성하잖아요. 그 충성된 나의 삶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진짜야라고 믿으면 그것을 내가 알리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아등바등해도 보이지 않던 그 증거가요, 내가 믿은 대로 살면 내 삶이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요,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삼는 삶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나를 두렵고 괴로우나 주를 위해서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목숨 주님께 드립니다. 결단하는 삶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고백드린 것처럼 함께 예배하는 이 성물들이 상처 입고 뒤틀어지고 볼품으로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뒤집어진 인생입니다. 그 뒤집어진 인생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요, 우린 그 인생이 참된 기쁨이요, 은혜요, 능력이라 나의 가족과 이웃과 내 친구와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물론 2000년 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발을 잡고 경배하지 못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떡과 잔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미리 택하시사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예배하는 것이고요, 공간을 초월해서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며 주님이 부르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거로 여러분을 부르시며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사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믿음 안에서 뒤집어진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의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나의 볼품없는 모습을 너무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실패가 세상의 약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니, 내가 낫고 내가 괴롭고 내가 아프고 내가 불편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주께서 그렇게 미리 택하신 주님의 거룩한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찬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참여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한다 말씀하셨사오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이 시간 성찬을 시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나누시는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을 충만하게 채우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누는 이 떡과 잔은요, 단순히 한 예식의 순서이기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주님께서 미리 택하신 주의 증인이 되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다짐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익숙하게 행하셨던 교회에서는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기에 빠르게 문제없이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하게 의미를 담아 성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래 예전적인 순서로는 떡을 먼저 나누고 떡을 먹고 잔을 먼저 나누고 잔을 마시지만 오늘은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먼저 떡과 잔을 함께 받고 계속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뒤집어진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아닌 우리가 살고, 내가 아닌 교회로 살아가며 주님, 이 땅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신 분들은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오셔서요, 떡과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떡과 잔을 받고 기도한 후에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또한 교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 가운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은 기도 가운데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떡과 잔을 내 손에 들고 내 가슴에 품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떡과 잔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사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감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시사 주의 부활을 맛보게 하시고 주의 부활을 증거케 하시며 주 안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단순히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기억하며 추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오히려 그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떡을 먹고 그렇게 우리가 잔을 마시올 때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다시금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볼품없고 상처 많고 틀어지고 깨어지고 배어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용한다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그 사용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이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아버지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다 내어드리는 주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떼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빵을 드시고요, 천천히 씹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드시고요, 잔을 마시며 또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오. 당신은요 이제 부활에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증인입니다. 우리 이제 서로 눈을 뜨고요,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며 또한 먹고 마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떡을 먹으며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이요, 꼭 무겁고 슬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서로 즐겁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함께 떡을 먹으며 인사하십시오. 카메라를 다시 한번 장으로 옮겨주시겠어요?
이 시간 끝으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가교회가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참 교회가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요 이 교회로 부르셨은 그 사명과 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뜻과 사명에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보이셨으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에 참여케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뒤집어진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가교회가 주님 안에서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에, 주님의 뜻대로 꿈꾸기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대로 살아내기에 이 땅 가운데 진정 뒤집어진 교회로, 이 땅을 뒤집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가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가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서가교회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세우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걸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히려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뒤집어진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뽐내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어떠한 것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서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를 택하셨사오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모든 인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증거요 주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매 주님께서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주님의 축복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서 인도하고 있는 저희 눈을 깨워주시옵고 저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나와 함께 걷는 이들의 믿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으며 따르는 주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며 주여,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낮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연약함과 내 불편함과 내 어리석음을 탓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내 모든 삶 다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서로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여, 우리 서가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이 땅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구하는 자마다 그것을 들으시고 선한 것으로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축복을 믿으며 또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에게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주를 고백하게 하시오니 주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을 증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뒤집어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또한 은혜에 더하실 오늘과 내일과 우리의 모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입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며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즐거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나의 상황과 사정으로 마음 다해 다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중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보호하시오니 내게 믿음이 있다, 내게 주님의 은혜가 있다, 더욱 굳게 믿으며 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의 능력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과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